잘 아는 신라의 이 고승 원효대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원효는 신라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귀족 출신인 그는 가정이 유복했고 아주 남부를 것이 없었던 그런 집안 출신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조부모님 손에서 자랍니다. 당시 대부분의 귀족들처럼 그도 청소년 시절에 화랑도에 참여했는데 신분이 좋은 데다가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아서 출세가도를 달립니다. 당시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와 끊임없는 전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신라의 젊은 화랑들은 자발적으로 참전해서 적군과 싸웠고, 원효는 전쟁에 나가서 연전연승하면서 명성이 신라에서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친한 친구가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는 애통해하면서 친구의 무덤가에서 칼을 뽑아들고 맹세했습니다. 내 반드시 너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바로 그 순간 원효는 얼마 전 전쟁에서 승리하여 적장에 목을 베어들고 기뻐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나의 절친한 이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며 원한을 품고 있는 지금 적들은 승리의 환호 속에서 기뻐하고 있을 것이고, 내가 얼마 전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뻐하고 있을 때 적들은 동료의 죽음을 슬퍼하며 원한을 품었겠구나. 그렇구나. 패자가 있으니 승자가 있구나. 원효는 큰 충격을 받고 한순간에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미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해서 불교 철학에 귀의를 하고 공부하게 됩니다. 당시 신라에 있었던 모든 불교 철학 책들을 다 섭렵했지만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진국이었던 당나라로 유학을 갈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신라, 고구려, 백제가 이 삼국시대여서 서로 갈등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라에서 당나라로 가는 길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육로로는 고구려에게 막혀 있었고 해로는 백제에게 막혀 있었기 때문에 가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 특별히 배편을 내서 삥 돌아서 백제의 어떤 그 감시를 벗어나는 길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인이 해외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효는 의상과 의기투합해서 목숨을 걸고 함께 중국에 가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통하여서 중국에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고구려 국경을 넘다가 그만 고구려 국경 수비대에 발각이 되어 체포됩니다. 전쟁 중인 상황이라 신라 사람이 고구려로 넘어왔으니 이는 틀림없이 승려로 위장한 간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처형을 받을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국경 수비대의 책임자는 아무리 살펴봐도 이 두 사람이 원효와 의상이 간첩 같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자가 밤에 몰래 다시 신라 땅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감옥문을 슬쩍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다시 신라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원효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그러면은 고구려 쪽으로 못 가니까 해로로 가겠다. 그래서 지금의 경기도 지역의 뱃길을 통해서 당나라로 가보자 그렇게 합니다. 부둣가에서 배가 떠나기를 며칠 동안 기다린 동안 그가 동굴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굴 안에 머물고 있을 때 그가 깜깜하니 보이지 않는 가운데 너무 목이 말라서 주변을 더듬거리다가 그 동굴 속에 있는 한 바가지에 그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이 고여 있어서 깨끗한 물이라 생각하고 그가 아주 그 타는 목마름 때문에 그 바가지를 들어서 그 바가지에 고여 있는 그 물을 그렇게 아주 달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바가지를 보니까 세상에 바가지가 아니라 그거는 해골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구역질을 하고 동굴 밖으로 튀어나와서 토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구역질이 한동안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효는 이것을 통해서 크나큰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해골 바가지에
담겨져 있었던 이 더러운 물을 어젯밤에는 그렇게 달고 맛있게 마셨는데,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구역질이 나는 것일까? 똑같은 물, 똑같은 바가지인데 어찌해서 어제는 그렇게 감로수처럼 달게 마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구역질이 난단 말인가? 물이 달콤한 것은 그 물이 깨끗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구역질을 하는 것은 물을 해골 바가지에 담아서 먹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더럽고 깨끗함이라는 것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런 까닭의 원효는 자신이 찾는 답이 꼭 바다를 넘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중국 당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밖에서 찾아 헤맬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 그 길로 곧장 그는 중국으로 가지 않고 바로 경주로 되돌아왔습니다. 자, 우리는 원효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으면 대답이 없는 곳에서 대답을 찾아 방황합니다. 저 밖에 그 어딘가 혹은 그 무엇인가에 그 누구에게인가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수천 수만 리를 방황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기루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진짜인 줄 알고 목을 메고 매달리면서 살아갑니다. 허상에 불과한 것을 진짜인 줄로 알고 집착하다가 평생 거기에 매달리다가 허무하게 그렇게 끝나는 거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독사를, 그 살무사를 만져도 독사인 줄 모르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맹독성 이 동물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냥 만져도 무서운 게 없습니다. 사자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사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사자를 숲속에서 만나도 그것을 사자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나운 개도 그냥 달려가서 만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개가 정말 사나운 놈인지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냥 신기해서 처음 보는 물건이니까 그냥 가서 덥석 만지려고 해야죠. 그죠? 요즘 보니까 개를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되겠더만요. 한일관 여주인이 개에 물려서 폐혈증으로 죽었다는 뉴스를 보셨죠? 그 조그만 개가 말이죠. 물렸는데 이게 개 이거 잘 키워야 되겠더만요. 사람을 그렇게 이웃집 사람을 이렇게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애들이 개가 저렇게 무서워서 물리면 잘못하면 폐혈증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이걸 모르니까 용감한 거죠. 가서 그냥 덥석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개한테 한번 물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는 그 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깜짝 놀라는 다음부터는 개 근처에도 안 가게 되는 거죠. 경험을 통하여서 개가 사람을 문다는 것, 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개한테 물린 아이는 개만 보면 울상을 짓거나 무서워해서 피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술 취한 사람에게 이제 많이 취했으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면은 난 멀쩡한데 왜 취한 사람 취급하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취했으니까 이제 그만 드시고 가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요 내가 좀 취했나 보군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직 덜 취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술에 취했을 때 취한 줄 아는 사람은 아직 덜 취한 사람이고 만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취한 줄 모르는 사람은 많이 취한 사람입니다. 화를 버럭 내면서 지금 내가 과도하게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화를 내고는 있지만은 그걸 자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면서도 내가 언제 화를 냈냐고 그렇게 오히려 그렇게 화를 내고 있으면서도 화내고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화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가장 큰 고질병은 우리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도통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 있으면서도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못 벗어나는 이유가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중독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정해야만 이게 나를 폐인으로 만들고 가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소중한 사람을 다 떠나게 만드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은 말이죠, 치료 후에도 한 방울이라도 알코올 먹으면 그 완전 완전히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됐으니까 내가 한번 먹어봐야. 그럼 끝난 거예요. 그 한 잔 들이키는 순간 원위치로 돌아가요. 치료받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이걸 갖다가 어리석음 속에 있으면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어리석음과 무지에 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하다고, 나는 문제없다고, 나는 얼마든지 날 지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평생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못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틀렸으면서도 틀린 줄을 모릅니다. 틀렸을 때 틀린 줄을 알아야 고칠 수 있고,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뉘우치고 우리가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배우고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으면서도 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은 알 길이 없습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르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줄조차도 모르면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정말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자각이 내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이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다는 거, 이걸 모르면은 병원에 갈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는 살았으나 이미 죽은 자예요. 죽는 거 시간 문제예요. 왜요? 저기 심각한 병이 자기 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는 멀쩡하다, 나는 괜찮다, 그걸 자기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 이러다가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바로잡을 수 있고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 있지만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문제없다고 자부하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전통과 생각과 논리와 아집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어다니시는 하나님 나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도무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 그 주님을 만나보았을지라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마치 눈을 감은 사람이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을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등불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도 시각장애인에게는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 곧 우리가 눈을 새롭게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밖에 불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밖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눈을 뜨는 것, 곧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속에 어둠이 있는데 아무리 바깥을 밝힌들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몽에서 우리가 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그래서 깨달음이고 은총입니다.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 내줬습니다. 학생들이 창조적인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흥미로운 문제를 줬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이 호랑이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한참 쫓겨서 달려가다 보니까 낭떠러지 앞에 왔습니다. 앞에는 낭떠러지가 버티고 있고 뒤에는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달려옵니다.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 도망치고 싶어도 더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달려오는 이 호랑이, 뒤에서 달려오는 호랑이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아이들의 이 창의적인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어요.
아이들답게 엉뚱하게도 재밌는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호랑이를 째려본다고 대답했어요. 어떤 아이는 호랑이와 기싸움을 한다고 했어요. 또 어떤 아이는 죽은 척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아이는 호랑이가 덮치는 순간 살짝 피해서 호랑이만 이 절벽으로 떨어뜨리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이 이러저런 아이들답게 하는 아주 기상천외한 대답 속에서 선생님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은 이거였어요. 호랑이가 덮치는 순간 꿈을 깨면 됩니다. 그게 꿈이라고 여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릴 때 그 악몽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꿈을 깨면 됩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안도하게 됩니다. 꿈에서 깨는 순간 악몽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쫓기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고통도 슬픔도 없습니다. 꿈속에서는 다 죽게 생겼고 죽는 꿈을 꿨는데 악몽에서 딱 깨는 순간에 꿈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게 꿈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상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악몽을 꾸는 사람처럼 꿈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 것 때문에 매일 울고불고하며 중내 살해하면서 어지럽게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꿈에서 깨면 되는데 그걸 깨지 못하니까 죽을 일도 중내 살해하고 마치 악몽에서 시달리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또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꿈속에서 왕이 되고 왕비가 되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이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꿈인 줄 알고 꿈에서 깨어납니다. 어떤 좋은 꿈을 꿀 거냐가 목표가 아니라 꿈에서 깨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목표인 것입니다. 꿈은 어차피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아무리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었을지라도 눈을 뜬 뒤에는 그 돈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꿈속에서는 왕이 되어 폼을 잡고 있었지만 눈을 뜨는 순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꿈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일장 춘문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 살아집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게 일장 꿈과 같은 그거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으로부터 매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말이죠. 부자다 가난하다 잘났다 못났다 남자다 여자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 낮다 즐겁다 괴롭다는 것들도 한낱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꿈같이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참 꿈같이 흘러간다고 그래요. 꿈꾸는 것이 인생 살고 보니까 꿈만 같다고 그러죠. 꿈같이 지나갔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 반짝하는 순간을 가졌다가 꿈같이 사라져가는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험한 것에 사로잡힌 채 종로로 타지 않고 비로소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면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깨달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복을 받았지만 손에 쥐고 있고 누리고 있지만은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 속에서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어디 있나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어디를 가야 은혜를 받나 누구와 살아야 은혜로운 인생이 되나 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헛된 꿈을 꾸며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 그분에겐 참 죄송하지만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고 부자는 누굽니까? 누구의 부자?
이분들이 세상을 추구한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 누굽니까? 이건희 씨죠. 이건희. 그 재산이 얼마나 하면 수십조 원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참 그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 이건희 씨가 지금 병실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만일 그분이 말이죠, 돈으로 젊음을 한 30년어치를 살 수가 있다고 한다면 벌써 사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건강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식물인간 상태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젊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만나서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 어려운 형국이지만은 자신이 이미 누리고 있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젊음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직장이 없는 청년일지라도 건강한 청년이라면 말이죠, 삼성 이건희 씨보다도 더 부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삼성 이건희 씨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건강을 살 수가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이건희 씨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수조 원을 내지 않겠어요? 수조, 당신 몇 조 원을 내면 벌떡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그까지 돈 그거 아끼겠어요? 다 내놓고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청년이 얼마나 이건희 씨보다도 부자입니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리석어서 우리가 이미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얼마나 굉장한 부자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비록 다리가 흔들리고 관절이 좀 아파도 오늘 이렇게 3층 계단을 올라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보면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으로 이미 충분히 행복하고 젊은 사람은 그 젊음으로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이럴 때 아멘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어요? 성공이건 실패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삽니다만 자신이 지니고 누리고 있는 그 축복과 은혜를 충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거리며 산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은 말씀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하나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답니다. 여러분, 그래요. 깨닫지 못하면 존귀에 처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있는 것도 없는 것이 되게 만들지만 없는 것도 있는 것이 되게 만드는 게 깨달음이에요. 내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내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구나를 그러니까 깨닫는 순간 없는 것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못 받는 줄 알았더니 깨닫고 보니까 내가 엄청난 사랑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없었던 사랑이 있는 사랑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는 은혜도 사랑도 기회도 축복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손에 쥐고 있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은혜, 아내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같이 사는 사람의 은혜를 모릅니다. 함부로 하고 당연시 하다가 잃어버리고 난 뒤에 땅을 치며 후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을 때만이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깨달을 때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깨닫지 못하면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깨달음의 은총입니다.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말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 둬도 시원찮거든요. 그 자체가 심판이거든요. 오늘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양심과 진실을 팔아서까지 그런 것들을 손에 넣고 사려고 합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오히려 불행과 심판과 재앙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래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자기의 심판의 데이터가 될 증거들을 잔뜩 창고를 넓히고 쌓고 하는 정신. 그래서 오늘 밤에 내용을 도로 찾으면 네가 싼 게 뭐것이 네 것이 되겠냐. 심판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만 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일깨워줍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깨달은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은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가장 충만하게 살아있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실상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 같으나 사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만 보면은 죽은 자 같습니다. 가난한 자 같습니다. 천덕꾸러기 인생 같습니다. 잉여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수없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가장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까닭에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종은 실상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제대로 된 가격표를 붙여놓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눈을 가렸던 비늘이 벗겨지고 그래서 비로소 실상의 세계를 깨닫잖아요. 그래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더러운 거름더미 위에 있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눈을 떠야만 분별하고 바로잡고 고칠 수가 있어요. 먼저 눈에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볼 수 있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걸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그냥 엉망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먼저 우리가 눈을 떠서 그 눈을 가지고 뭐가 더러운 것인지, 뭐가 깨끗한 것인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지, 붙잡아야 될 것인지를 그걸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그래야 버릴 걸 버리고 붙잡을 걸 붙잡고 취할 걸 취하는 거지. 아무리 더러운 거름더미 위에 있을지라도 그 더러움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 위에서 뒹굴다가 끝나는 거죠. 삐뚤어져 있는 실상을 볼 수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어야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남들이 볼 때는 다 부러워하는 좋은 스펙 위에 세워진 자신의 인생이 깨닫고 보니까 실상은 배설물과 쓰레기 더미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좋은 것들 다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기고 진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은 그 쓰레기와 배설물 더미 위에서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거기 파묻혀 살다가 그런 것들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중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실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들에 속아서 우리는 망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그 쓰레기와 배설물,
그게 그 좋은 스펙, 자랑할 만한 아주 좋은 것들이에요. 부동산, 돈, 명예, 인기, 학벌에 비교할 수 있는 것. 근데 그게 눈을 떠서 보니까 세상에 그게 쓰레기와 이게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지요, 멸망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 인간이. 그게 행복인 줄 착각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과 만족은 형편과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데 거기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지금 저 북한 땅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시리아나 아프리카와 같은 땅에 태어나지 않고 이 자유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고 뜻을 펼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뭘 더 받아야 우리가 만족하겠습니까? 이대로 이미 우리는 충분한 축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뭘 더 보태야 될까요?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은혜와 축복,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 중에 과연 몇 %만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일까 이게? 근데 우리는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이미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나 다른 사람을 고쳐서 내가 행복해지겠다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발만 동동 구르다가 험하게 끝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불행한 것은, 내가 못마땅한 것은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누구 때문이라고, 다른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늘 바깥에 있는 뭔가를 고치려고 그렇게 해서 하면 평생 바깥으로 쫓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괴롭히면서 가시노릇 하면서 살다 끝나는 거죠. 답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다른 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나 배경이나 조건이나 학벌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소유나 부동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수입이 아닙니다. 매출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행복을 갖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통하여 얻으려고 합니다. 사물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부동산, 쾌락, 학벌 등등을 통하여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번지수가 잘못되어서 한참 잘못됐습니다. 행복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 주고 사거나 수고를 통하여 획득하거나 경쟁을 통하여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아름다운 저택에 살면서도 불행감에 지든 채 살아갑니다. 네? 행복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 우리들의 훈련된 성품과 인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왼쪽으로만 보던 사람이 오른쪽으로 보게 되어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 까닭에 깨닫고 보면 우리들의 인생은 온통 은혜와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고 보면은 정말 우리는 불평할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불행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자들이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신은 있는 자 같으나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 같지만은 사실은 있는 사람입니까?
어느 세계에서 정말로 부자입니까? 저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기준으로 볼 때 부자인 사람입니까? 실상의 세계에서 부유한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깨달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깨달음의 눈을 뜨고 보면 실패한 줄로 알았는데 사실은 성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홀로 남았고 세상에서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참된 자유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사실은 얻은 것이었어요. 고난이고 시련인 줄 알았는데 깨달음의 눈을 떠서 보니까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말에서 떨어지고 넘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 그것이 바로 은총의 사건이었고, 사도 바울에게 그 눈에 가렸던 비늘이 벗겨져서 실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축복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자유하고 부유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지나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감옥을 들락거리는 매를 맞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10절에서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앞으로 가질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가졌어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주 멋진 삶인 거예요. 이미 가졌어요.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실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그에게 영원한 나라가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되었어요. 이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고,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은 감옥에 집어넣어도 감옥 속에 들어가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 매를 맞고 핍박을 받아도 언제도 그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을 갖게 됐다고 이렇게 감사하고 좋아합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들어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그리고 깨달은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런 유명한 자고, 지금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수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충만한 생명을 사는 자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지금은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가장 멋진 삶을 사는 거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 실상을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이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옥에서든 어디에서든 간에 매를 맞으면서도 행복한 사람, 굶으면서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이 주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방에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스위치를 켜서 방을 밝히지 않습니까? 불이 환하게 들어오는 순간 방 안에 가득 찼던 어둠은 한순간에 물러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시 그러나 스위치를 끄면 방은 다시 어둡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깨달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미움과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환한 빛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깨달음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이 분별하지 못했던 것들을 분별하고 제대로 우리가 살아주게 되는 거죠. 빛이 환하게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서 빠져나왔어. 길을 잃지 않고, 그래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지 않습니까? 그 진주 하나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그 그리스도를 얻은 뒤에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겨도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모든 걸 해로운 것을 이뤘어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한 분을 잃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실상을 깨달았어. 정말 우리 모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충만하게, 가장 부유하게, 가장 후회도 근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